중간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천태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천태오시,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교판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교판이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요 천태오시예요. 그래서 요것만 좀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경을 21일 동안 설하셨다? 화엄경을 21일 동안 설하셨대요. 그런데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더래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깨달음의 경지를, 그 깨달음의 세계를,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광명을 언어와 문자로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게 화엄경이래요. 근데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시고 나서 못 알아듣는 중생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법을 설하셔야 되겠구나. 기본부터 법을 설하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 기초불교, 기본불교를 가르쳐 주신 게 바로 12년 동안 무슨 경을 설하셨다? 아함경. 아함 12년. 아함경을 설하셨다. 그 아함경을 요새는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옛 스님들은 소승경전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경전? 소승경전. 안 좋게 말하면 소승경전. 왜냐면 작은 수레니까. 작을소 수레의 승. 작은 수레, 작은 경전. 작은 가르침의 경전. 그래서 소승경전이라고 불렀고, 또 아함경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근대 현대 불교의 학자들은 소승경전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기초경전, 불교의 가장 기초가 된다 해서 기초경전, 기본경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화엄경을 설하고 아무도 중생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 중생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기초부터 설하신 경이 무슨 경? 아함경. 12년 동안 설하셨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보면 사아함이라고 나와요. 몇 아함? 사아함. 예. 아함경이 몇 종류가 있다? 4종류. 그래서 잡아함경. 이런 거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 잡아함경, 장아함경, 중아함경, 증일아함경 해서 팔만대장경에 몇백 권이 돼요. 예. 이 사아함을 다 합치면 200권이 넘어가요. 그래서 가장 기본 경전, 옛날 스님들은 소승경전이다 해서 아함경을 몇 년을 설하셨구나? 12년을 설하셨구나. 12년 동안 아함경을 설하시고 나니까 중생들이 수준이 높아져요. 그죠? 초등학교 6년 공부 다 하니까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중학교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함경을 12년 동안, 소승경전을 12년 동안 설법하고 난 뒤에 중생들이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자, 따라해 보세요. 권대승. 대승을 권하는 경전이다. 권대승이라고도 불러요. 이제 자, 제자들이여, 너희들의 기초를 위해서 소승경전을 설했구나. 이제 소승은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기를 권한다? 대승으로 들어가기를 권한다 해서 권대승이라고도 불리우는 게 방등경이에요. 무슨 경? 그래서 방등은 대승은 대승인데 권대승이에요. 소승을 버리고 대승으로 들어가라. 대승을 권한다. 그러면 방등경의 대표적인 게 많은데 그냥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말하면, 유명한 것만 얘기하면 유마경. 들어보셨죠? 유마경이 권대승의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유마경. 그 다음에 승만경. 승만경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유마경, 승만경 이런 경이 무슨 부에 들어간다? 방등부, 방등시에 들어간다. 방등시는 무슨 대승이라고도 부른다? 권대승. 이제 대승을 권한다. 대승으로 들어와라.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방등시, 대승을 권하는 가르침을 몇 년 동안 설하셨어요? 8년 동안 다 적으셨죠? 그 자꾸 적어야 돼요. 8년 동안 설했고 이제 진짜 대승에 들어가요. 아함은 소승이었고요. 방등은 권대승이었어요. 대승을 권하는 거예요. 반야는 이제 무슨 대승이에요? 오리지널 대승이에요. 대승의 정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몇 년을 설하셨다? 22년을 설하셨다.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21년이라고도 돼 있죠? 예,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설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반야자 들어가는 경전이 다 반야시, 반야부라고 불러요.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 반야자 들어가죠. 금강, 반야, 바라밀경. 반야자 들어가죠. 또 우리 팔만대장경에 보면 문수, 반야경. 반야자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현장법사가 인도 나란다 사원에서 날란다 불교대학교에서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와서 당나라에서 수많은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마지막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반야경이에요. 마지막에 번역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한 경이 반야경인데 인도에서 가져온 반야경이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법사가 반야경을 번역한데 양이 너무 많아서 현장법사가 우리가 공부할 구마라지 금강경, 구마라지 스님이 세상을 떠나고 200년 후쯤에 태어난 게 현장법사예요. 몇 년의 시간차가 있어요? 200년. 구마라집 200년 후에 나타나신 분이 현장법사인데 현장 스님이 구마라지 스님처럼 뺄 거 빼고 줄일 거 줄이고 핵심만 요약해서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양이 너무 많아서 핵심만 요약해야겠다. 왜냐하면 반복 구절 있잖아요. 계속 반복 구절이 있으니까 반복되는 구절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줄이고 핵심만 요약해야 되겠다. 양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서 번역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그날 밤에 악몽을 꿨대요. 부처님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천지가 무너지고 절이 막 흔들리고 막 악몽을 꿨대요. 깨고 나니까 기분이 상쾌해요? 찜찜해요? 찜찜하죠. 찜찜할 땐 뭘 먹어야 돼요? 네? 찜을 드셔야 돼요. 예? 웃자간 말, 이제 끝날 때 다 됐나 보다. 이제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거 웃자간 얘기고요. 찜찜하니까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부처님의 경전을 줄이고 잘라내고 요약해서 번역하려는 마음을 냈더니 부처님이 경고를 주셨구나. 그러지 말아라. 경고를 주신 거구나. 부처님 반야경을 인도에서 가져온 반야경을 글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통째로 다 번역하겠습니다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해서 한문 권수로 몇 권이 나왔느냐, 번역을 해서 한자 두루마리 한문 권수로 600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600부 반야경. 몇 권이 나왔다? 600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현장 스님이 번역한 600부 반야경. 600권의 반야경 중에서 따라해 보세요. 577. 577. 이제 이러면 안 잊어먹어요. 한번 따라해서 577 맞아. 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577 맞아. 577 이제 기억했죠? 600권 중에서 577권이 금강경이에요. 현장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구마라지 금강경이 아니라 구마라지 스님이 금강경 번역하고 200년 후에 현장 스님이 나타나시고 현장 스님이 반야경을 통째로 다 번역했는데 현장 스님이 번역한 반야경이 한문으로 몇백 권이다? 600권이고 현장 스님이 번역한 반야경에 577번째에 무슨 경이 들어있다? 금강경. 현장 스님 번역본 금강경이 577에 있어요. 이제 안 잊어먹겠죠? 577. 자, 그래서 이렇게 반야경을 번역을 하시게 돼요. 알겠죠? 가장 많이 설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부, 반야씨가 22년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러분. 화엄경을 설하신 뒤에 중생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기초경전, 옛날에는 소승경전이라 불렀어요. 지금은 소승경전이란 말 안 써요. 근데 이제 옛날식 표현대로 기초가 되는 소승경전 아함경을 12년을 설하고 중생들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소승을 버리고 대승으로 들어와라 라는 권대승, 방등경, 반등부, 유마경, 승만경이 포함되어 있는 방등부, 방등씨 몇 년을 설하셨고 8년 동안 설하셨고 이제 대승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무르익어서 대승경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무승경을 반야경, 수많은 반야경, 현장 스님이 번역한 600권, 수많은 반야경을 22년 동안 설하셨고 이제 대승을 이제 완전히 다 이해하게 된 거예요. 소승경전 12년, 방등경전 8년, 대승의 핵심인 반야경 22년 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 설법을 들었으니까 이제 중생들이 화엄경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 거예요. 무슨 경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화엄경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화엄경을 이해를 못해서 아함, 방등, 반야로 갔는데 이제 화엄경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법문을 하신대요. 마지막 8년 동안 그동안 부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었던 법문을 8년 동안 설하셨다. 그게 무슨 경이다? 법화경. 그래서 화엄경과 법화경을 양대산맥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천태종은 천태오시에서 부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했던 정말 부처님의 진실한 법문을 8년 동안 법화경을 설하셨다 하면서 무슨 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공부해요? 법화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공부해요. 그게 중국 천태종이에요. 머리에 정리가 되세요? 그리고 법화경을 8년 동안 설하시고 돌아가시게 열반, 대열반, 대반열반에 들어가시게 하루 동안 무슨 경을 설하셨다? 열반경을 설하셨다. 이게 천태오시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요. 화엄경 21일 동안 설하시고 열반경 하루 동안 설하신 건 빼요. 연수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갑자기 불안해져요? 예. 왜 웃으세요? 아함경 몇 년? 12년. 방등경 몇 년? 8년.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아함경 12년, 방등부 8년, 그 다음에 반야가 몇 년? 그러면 지금 이제 더하면 몇이 되죠? 42년 되지, 맞죠? 예.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법화경. 예. 이것 봐, 벌써 틀려. 예? 자, 분명히. 자, 아함 12년, 방등 8년, 반야 22년.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법화경 8년. 그럼 모두 몇 년이에요? 50년. 맞죠? 50년인데 불교에서는 49년 설법, 49년 설법이라고, 49년 설법 들어보셨죠? 그래서 49년 설법에 맞춰야 되니까 반야 22년에서 몇 년을 빼기도 해요? 1년을 빼서 반야 21년이 돼야 몇 년 설법이 돼요? 49년 설법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알겠죠? 그래서 49년 설법. 그래서 반야경을 어떤 책에서는 22년 동안 설했다고도 돼 있고 어떤 데서는 21년 동안 설했다고도 돼 있는데 왜 이렇게 1년에 횟수 차이가 나지? 하면 옛날 기록은 22년이라고 돼 있는데 반야 22년이라고 돼 있는데 후대에 올수록 49년 설법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22에서 몇 년을 빼기도 한다? 1년을 빼기도 한다. 결국 만으로 따지는 차이니까. 이제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또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엄청난 문제가. 머리 좋으신 분은 이거 좀 아리까리 애매한데 라는 거 느낀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별로 기대는 안 가지만 부처님이 29살에 출가하시고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보리수 나무 아래 깨달음을 얻으셔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35살 때부터 법문을 하셔가지고 80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80살에 열반에 드셨으면 몇 년 설법한 거예요? 45년 설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대로 따지면 우리가 천태오시로 따지면 몇 년 설법이 돼요? 49년 설법이 되잖아요. 4년은 누가 퉁쳤을까요? 그죠? 29살에 출가하시고 6년 고행을 하시고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살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45년 설법을 했는데 천태오시는 50년 설법 아니면 1년 빼가지고 49년 설법이에요. 우리 북방불교는 기본적으로 옛날 책을 보면 49년 설법이라고 나와요. 4년은 어디에 갔습니까? 자, 자체 효과음 두둥. 그것이 알고 싶다. 4년은 어디에 갔는가? 그래서 여러분, 불교가 왜 어렵냐면 가뜩이나 부처님 가르침이 어려운데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말로 전하다가 글로 베끼다가 또 후대에 부처님 가르침이 나라마다 역사마다 문화마다 전해지면서 내용이 좀 뒤섞여요. 어떻게 돼요? 내용이 막 뒤섞여요. 부처님 오신 날이 불교 국가마다 달라요. 그나마 우리는 중국 불교, 일본 불교는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는 이렇게 동북아시아 불교권에 딱 묶여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문화가 비슷비슷한데 바로 옆에 있는 중국 옆에 붙어 있는 티베트 불교만 하더라도 부처님 오신 날이 달라요. 부처님 열반하신 날이 불교 국가마다 달라요. 누가 정확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솔직히 누가 정확한지 각자 자기 입장에서 정확하다 하겠죠.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막 뒤섞여요. 그래서 불교 공부할 때 더 헷갈려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와 교훈을 깨우치는 게 중요하지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거기에 걸리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2600년 동안 너무나 뒤섞여 버렸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이 29살에 출가하시고 35살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신 뒤에 80살에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남방불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어느 불교? 남방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남방불교에서 주장하는 건데 우리가 남방불교에서 주장하는 거를 표준으로 삼는 게 부처님의 일대기를 분석해 보면 훨씬 논리적으로 정확해요. 왜냐?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의 나이를 따져보면 부처님이 29살에 출가하시고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살에 45년 설법을 하고 80살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라울라 부처님의 출가 전에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 낳았던 라울라 친아들의 나이를 따져보면 그게 더 정확하다라고 학자들이 봐요. 물론 책마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근데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물론 이것도 책마다 다르지만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왜 49년 설법이라고 했냐? 부처님이 19살에 출가하셨대요. 몇 살에 출가하셨다? 29살이 아니라 19살에 출가하셨대요. 그리고 6년씩 끊어서 12년을 수행하셨대요. 몇 년을 수행하셨다? 12년을 수행하셨대요.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처음 6년 동안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처음 6년 동안 스승 밑에서 모든 걸 다 배운 뒤에 두 번째 6년 동안 설산에서 고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쳐서 몇 년을 수행하셨다? 12년을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되죠? 자, 그래서 북방불교는 몇 살에 출가하셨고 19살에 출가하셨고 첫 번째 6년은 누구를 찾아다녔고 스승들을 찾아다녔고 두 번째 6년은 무엇을 하셨고 고행을 하셔서 고행을 해도 몸을 괴롭히는 고행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수자타의 우유죽을 드셔서 체력을 보충한 뒤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세요. 그래서 보세요. 19살에 출가하셔서 첫 번째 6년, 두 번째 6년, 그래서 12년 동안 수행, 고행을 하셨으니 19 더하기 12는 뭐예요? 31, 맞죠? 31살에 31살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80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설법을 하셨으니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9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년 설법이라고 한 거예요. 자, 정리되셨어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해줬는데도 그러니까 결론이 49년이야, 45년이야 이러시면 무슨 기도 하셔야 된다? 문수기도 하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웃자간 얘기고. 자, 이제 정리되셨죠?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유튜브 올라오면 또 계속 보세요. 여러분, 제가 꼼꼼하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이해 가세요? 네. 느낌이 오세요? 네. 하도 이제 노보살님들이 스님, 제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더 나이 들고 죽기 전에 금강경도 공부하고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고 싶은데 경전 강의하신 분들이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어렵게 강의하신 건 아닌데 이제 가정 애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이제 공부하시려다 보니까 뇌가 이제 많이 굳으신 거잖아요. 예? 아니 나쁜 의미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하시고 이제 공부하시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뇌가 좀 굳어 계시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것조차도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구나. 내가 깜짝 놀랐던 게 스님, 염불하고 기도가 뭐가 달라요? 나 그 질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더 눈높이를 낮춰야 되나? 제 답답함이 느껴지세요? 그래서 제가 내 강의를 노보살님들이 많이 들으신다는데 들어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가르치 공부하시는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거 느껴지시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우리 엄마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앞 얘기를 듣고 뒷 얘기를 듣다 보면 앞 얘기를 잊어먹으신대요. 그래서 뒷 얘기를 듣다가 앞 얘기에 뭐였지? 하고 생각하다가 뒷 얘기를 또 잊어버리신대요. 그래도 재밌으시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재밌으시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노보살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하면서 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야 되겠구나. 좀 했던 얘기 또 하더라도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제가 강의를 해요. 느껴지세요? 그래서 금강경 1년 할 거예요, 여러분. 금강경 1년 동안 꼼꼼하게 할 거예요. 예. 1년 동안 금강경 공부했는데도 그러니까 금강경 결론이 뭐야 이러시면 자꾸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천태오시에서 화엄경을 21일 동안 설하셨고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하셨고 권대승, 방등시를 8년 동안 설하셨고 오리지널 가장 중요한 대승경전의 핵심 반야부, 반야시를 22년. 그 왜 21년이라고 1년 깎았는지 이제 알겠죠? 49년 세법 맞추려고. 그래서 설하셨고 마지막 정말 말씀하시고 싶었던 법문. 이제 너희들이 아함경도 들었고 방등경도 들었고 반야경도 22년 동안 들었으니까 이제 진짜 내 진실한 법문을 들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8년 동안 부처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진실한 말씀 무슨경을 8년 동안 설하셨고 법화경을 8년 동안 설하셨고 그래도 법화경을 이해 못한 나머지 중생들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마지막 하루 동안 무슨 경을 설하셨다? 열반경을 설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햇살이 가장 강렬할 때가 햇볕이 가장 강렬할 때가 해가 뜰 때랑 해가 질 때래요. 맞습니까? 근데 전 잘 모르겠는데 큰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보셈이 맞다니까 맞겠네요. 햇볕이 가장 강렬할 때가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다. 부처님 경전도 햇볕처럼 가장 햇볕이 순수하고 강렬할 때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햇볕처럼 강렬할 때가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처럼 첫 번째 법문을 하신 화엄경과 마지막 8년 동안 법문하신 법화경이다. 그래서 화엄, 법화를 양대산맥이라고 불러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화엄경은 해가 뭐 할 때예요? 뜰 때와 같고 마지막 법화경 8년 동안 설법하신 거는 무엇과 같아요? 마지막 해가 다 질 때와 같다는 거예요. 화엄, 법화를 최상의 경전이다. 양대산맥이다. 그리고 해가 허공에, 해가 하늘에 가장 오래 떠 있고 해가 한낮의 태양처럼 가장 뜨거웠던 때가 가장 설법을 많이 한 게 무슨 경? 반야경. 반야의 가르침을 설하신 반야경을 설하신 22년이 하늘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정리되셨네요. 해가 뜰 때는 무슨 경? 화엄경. 해가 질 때는 무슨 경? 법화경. 가장 햇볕이 강렬할 때예요. 그리고 해가 가장 오래 하늘에 떠 있고
한낮에 막 12시, 1시, 2시에 가장 뜨거운 태양과 같은 게 무슨 경? 반야경. 그럼 아까 현장 법사님이 반야경 싹 다 번역해 봤더니 몇백 권이 나왔다고 했어요? 600권. 그래서 그거 적어보세요. 금강선론. 금강선론. 선, 신선할 때 선. 론은 토론할 때 론. 금강선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팔만대장경에 보면 금강선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세계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미륵보살. 무슨 보살? 미륵보살이 금강경에 대해서, 금강경의 핵심에 대해서 설법을 하세요. 미륵보살이 금강경의 핵심을 설법한 미륵보살 금강경 법문을 따라해보세요. 무착, 그 다음에 세친, 무착, 세친이라는 인도의 두 분의 큰 스님이, 이것도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요거 얘기하면 또 시간이 엄청 길어져서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무착, 세친이라는 인도의 두 분의 스님이 미륵보살님 금강경 핵심을 이렇게 그걸 강의를 하세요. 풀어서 그걸 쓰세요. 무착 세친 스님이 풀어서 쓴 걸 다시 풀어서 쓴 게 금강선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다시요. 미륵보살님이 금강경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미륵보살님이 가르쳐 주신 금강경 핵심을 무착 스님, 세친 스님이 다시 푸셨고, 세친이라고도 하고 천친이라고도 해요. 꼭 공부하다가만 분들이 에휴 광우쌤 틀렸어. 천친인데 세친이라고 얘기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천친이라고도 표기하고 세친이라고도 표기해요. 무착 스님과 세친 스님이 미륵보살 금강경 핵심을 대해서 강의를 하셨고, 그 무착 스님, 세친 스님이 강의한 내용을 다시 쉽게 풀어서 쓴 책이 무슨 론이다? 금강선론이라는 책이 우리 고려 팔만대장경에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너무나 내용이,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너무나 내용이 좋아서. 근데 신도들한테 가르쳐 주기에는 좀 어려워요. 복잡해요, 내용이. 나중에 수준이 높아지면 공부해 봅시다. 알겠죠? 그 금강선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반야경을 금방 천태 스님이 천태오시에서 반야경을 22년 동안 설하셨다라고 했죠? 그 현장 스님이 그걸 싹 다 번역해 보니까 몇백 권이 나왔다? 600권이 나오는데, 모든 반야경의, 수많은 반야경의 경전을 분석했을 때 반야경이라는 수백 권의 책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것은 무슨 경이다? 금강경이다 라고 금강선론에 나와요. 반야경이 수많은 경이 있는데 22년 동안 설했으니까 600권이나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반야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반야경, 문수반야경, 무슨 반야경, 수백 종류가 있어요. 수십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꼼꼼하게 분석해 보니까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 담고 있고, 가장 완전한 반야경은 무슨 경이다? 금강경이다 라고 금강선론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이렇게 금강경을 공부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세상에 강의하고 있는 나조차도 야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 꼼꼼하게 얘기한다 싶을 정도로 했던 얘기 또 해주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떨어뜨린 거 다시 주워다가 입에 넣어주고. 예?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꼼꼼하게 설명해 준 게 좋죠? 예. 그래서 이제 금강경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일단 금강경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천태오시. 그래서 해가 뜨는 거는 화엄경, 해가 지는 거는 법화경. 화엄과 법화를 양대산맥이라 불러서 최고의 경전이라 하였고, 해가 허공에 오랫동안 해가 떠 있고 해가 가장 뜨거울 때가 바로 반야경. 그리고 반야경이 수백 종류가 있지만 금강선론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팔만대장경에 있는 금강선론이라는 책에 보면 수많은 반야경에서도 가장 완전한 경이 바로 무슨 경이다? 금강경이구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금강선론이 우리 고려 팔만대장경에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말한 미륵보살님이 설법하시고, 금강경을 미륵보살이 설법하시고, 그 다음에 무착 천친스님이 강의하신 것까지는 고려대장경에 있는데, 제가 왜 헷갈렸냐면 대장경이 후대에도 많이 생겼잖아요. 금강선론이 고려 팔만대장경에는 없고 다른 대장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하도 책을 골고루 비교하면서 봤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금강선론이 고려대장경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한번 제가 정확하게 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날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는 통합대장경, 따라해보세요. 통합대장경. 통합대장경 안에 여태껏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대장경을 다 모아놓은 통합대장경에 금강선론이라는 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로 공부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고려대장경에 있는지는 그거는 제가 다시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볼게요.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하여튼 통합대장경에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이 인도 불교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부분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